성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사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가운데 뮤지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제목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응하듯이 약간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인기몰이를 하셨어요. 그들을 배불리 하기도 하고 그들의 요구들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그리고 2월달에 묵상했던 말씀은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좀 대립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과 대립하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교회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사회는요,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 물론 그 내면에는 그 배경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과 좀 분리된 것처럼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좀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냉담하게 평가한다고 할까요? 반응한다고 할까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좀 약간 투영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예수님은 피합니다. 교회들도 어쩔 수 없이 막 우리 사회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잠시 이방의 지역을 방문합니다. 두로의 수로보니게 지방입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오랜 시간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두로와 여러 차례 전쟁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선지자로 또 선생님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오듯이 유대를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들이 사람들과 만남이 좀 껄끄럽다, 힘들어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지방을 조용히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밝은 빛은요, 어둠 속에 있으면 금세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방 지역,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빛이 없는 어두운 지역에 가니까 이내 소문이 돕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오늘 본문에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자신에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어떤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좀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매우 곤고해요. 고통 중에 있어요. 혹은 세상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몸에 극심한 병이 있거나 병원에 가도 의사를 만나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극히 가난한 경우,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경우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예수님 앞에, 신 앞에 나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 교회가 신뢰를 받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던 시기와 비교한다면 우리 시대의 삶은요, 많이 편리해졌어요. 많이 능수능란한 기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과거 우리가 좀 가난한 시절, 이제는 그 가난의 문제를 나라가, 정부가 해결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연금이라고 주죠. 노인들에게 주는 연금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에게 또 연금을 줘요. 아이들 잘 키우라고 나라에서 돈을 주기도 합니다. 가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듯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이 편리해졌고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 속에서 정당한 모습처럼 우리는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서 저는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삶을 뱀의 유혹으로부터 혹 그럴까라는, 하나님 없이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보자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장면이 우리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장 위급한 문제였고 가장 아픔이 있는 사건이에요. 아픔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여기서 조금 색다른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선민사상.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한,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오랜 시간 나라가 없었고 오랜 시간 그들이 거처할 곳이 없었지만 유대인 민족이라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남아있고, 아니 오히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민족으로 이렇게 좀 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기록할 즈음 또 제법 오랜 역사 동안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몰입되어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택했어. 이방인들은 우리와 달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오늘 어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라고 경멸의 대상으로 표현하면서 아주 독단적인, 독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의 많은 사회, 오랜 역사는 그것들을 비판함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라는 것은 당연히 유대민족 같고 개들은 이방인인 것 같아요. 마치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들은 나중이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답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유대민족이 어찌 보면은 처음 조상이 되는 듯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 유대민족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왕족,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을 우리들에게 만드셨습니다.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시적인 선택이지 영원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탈출할 때는요, 이미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탈출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족보에 보면은 이방의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많은 사도들로 하여금 이방의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구원을 더 관심 갖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온 인류의 구원을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옳아요.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경멸받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총을, 예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고자 하는 그녀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동일한 다른 성경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고. 부스러기 은혜를 요구했지만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은혜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고맙습니다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져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부스러기만큼 줬사오니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먹다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믿음이 놀라운 일을,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또 가진 것을 드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물질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